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5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교회 대학으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5월 5일은 저희가 어린이날이라고 하여서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쁨의 날을 보내는 날로 세상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인도받고 지내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옛날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린이들이 저희 아이들밖에 없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여기 지금 성도님들도 다 이제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후대들에 대한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내가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마음속에 잘 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 우리 어린이들이 없다는 것은 아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학교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교들을 세워서 그 학교에서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이 나라의 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들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가장 큰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고 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자녀가 없다, 이 후대가 없다, 옛날 말로 표현하면 씨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가정 가문은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도요, 대대로 아들, 이 씨, 이 남아선언 사상에 대해서 이래 강조하면서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을 수 없으면 씨바지라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해서 대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그런 전통 문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문을 닫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회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먼저 교회가 왕성하였던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요즘 시대에 들어서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문을 닫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루터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독일의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 이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유럽의 교회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서 그 자녀들이 전부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진 채 지금은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세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후대들이, 자녀들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후대가 없으면요, 나라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각 나라들이 이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고, 나라들마다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요, 많은 이런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또 아이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다.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지원해 줄 테니 많이 나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후대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중요성을 알아가고 세워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 세대를 보면 이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태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요, 나라적으로 볼 때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호환, 마마, 전쟁, 기근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거는요, 중2병 걸린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된 아이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은요, 뭐 위도 아래도 좌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꽂힌 것,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중2병 걸린 아이들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중학교 오기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주변에 이 학교가 참 많은 학교였습니다. 이 중고등학교가 9개나 되는 학교가 몰려있는 학교였습니다. 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학교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갈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만 됐다 하면 다 이제 어디 숨어가지고 담배 피려고 골목골목을 찾아요. 그래 하필이면 제가 있던 교회에 그런 골목, 숨어서 담배 필 만한 장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항상 교회 옆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가요, 제가 교회 사택에서 살았었는데, 그 사택 문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꼭 담배를 피고 가더라고요. 2시만 되면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시, 6시까지 지나가면서 꼭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게요. 이 남자아이들은요, 그래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야, 여기 담배 피지 좀 마라. 여기 교회인데, 교회에서 담배 펴가지고 이렇게 냄새 풍기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보내고, 이래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 2-3명씩 와가지고 담배 피고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야,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딱 두 눈 뜨고 이렇게 째려봅니다.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요, 왜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지. 그 어린 이 여고생 아이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야, 얘네는요, 참, 어른이 뭐라고 말하고 뭐 하건 간에, 뭐, 목사가 뭐라고 말하건 간에,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쳐다보고, 노려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탈선하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벌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도 보게 되고요. 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이런 범행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난폭해지고 더 이렇게 흉악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아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전달해야 될 복음이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집중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요, 자녀들을 낳으면 1명, 2명 이렇게 작게 낳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애써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다, 2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울의 이 3대 지역이 있다고 하죠. 강남이나 이 목동이나 또 이 노원이나 하는 그런 동네에 막 직급도 많이 오고 아이들 학원도 막 엄청나게 생기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큼 이래 투자를 하고 시키는 것만큼 잘 되어지지 않고 이래 공부를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보게 되었냐면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과잉보호라고 하죠. 많은 것을 부모님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다 보니까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여서 이 엄마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자녀들이 16살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방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16살이 되면 영국에 있는 자녀들은 자기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부모님에게 방세를 주고 이러한 이 경제적인 규모나 삶에 대한 규모를 미리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20살이 되건 30살이 되건 40살이 되건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 반찬도 해다 주고 애도 봐주고 뭐도 해주고 다 그냥 부모님들이 다 어머님들이 다 지켜서 챙겨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르치는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습니까? 오늘 요셉은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오늘 말씀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이 5가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봐오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말씀에 봐왔던 것처럼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배다른 어머니가 셋이 있었고요, 자기 친어머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중에요,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부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여서요, 야곱에게 조금 특혜를 주고 조금 총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였어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여서 구덩이에 내던져버리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조금 인정을 받아 성공하는 자리에 섰지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싶었지만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다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이 꿈을 꿈대로 이루어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오게 된 것을 보고 그 과정 가운데요 요셉에게는요 5가지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응답받고 승리하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요셉이 알고 있었던 5가지 비밀, 5가지 힘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한 주간 이뤄가야겠습니다. 그 5가지 힘을 들어서요. 저는 오늘 이 오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가졌었던 힘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은 이 영적인 힘, 영역을, 이 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며 불신자 바로왕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바로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권을 가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바로왕 나보다 네가 낮은 것이 없다고 바로왕에 있는 모든 권한을 권세를 요셉에게 전달하여서 모든 이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요셉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처럼 이 영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 응답을 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이 영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권을 가진 비밀을 가진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사람이 보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또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왜 이 영권이 중요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밖에 받지 못해요. 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준비하여 일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헐뜯으려고 하고, 누구든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누구든지 나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세상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형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늠장이요 자기가 나아간 것만 좋지 요셉을 끌어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고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이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거짓 선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권을 주시니까요, 그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를 핍박하던 그 어둠의 세력을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권이 있어야지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자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네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비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세워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세워가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초로 이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혼혈을 아였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이 아프리카 사람이고 어머니는 백인이었지만 자기는 이 혼혈아였기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이제 아시아계, 인도네시아계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이 흑인이 또 어머니는 백인이 친구가 살아가니까 주변에서요, 많은 친구들이 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이 오바마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오바마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심겼다라고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있지 않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네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오바마에게 전달하고 심겼다. 결국에는요, 이 친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존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르쳤던 너에게는 꿈이 있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비밀을 전달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 이라는 비밀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이 영권이, 영역이 있을 때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 지혜와 이 지력이 풍부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달해야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났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인 것처럼 바로가 요셉을 보며 이야기하기로 내가 너와 같이 명철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줌을 통하여서 나왔죠.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이 박사들, 학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에 이만큼 응답받고 인정받고 성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돈을 벌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팔고 하다못해 이 찐빵을 하나 팔아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찐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지 제대로 팔 수 있고 제대로 그 부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고 이 세상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고 경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고 건강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응답받고 알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알고 이 부분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바르게 대처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요,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열방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났던 것을 보입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참 성공의 자리에 들어오고, 지혜가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는 중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이 체력의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영역의 응답을, 지력의 응답을, 세 번째는 체력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 또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갖추어 가야겠습니다. 체력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건강의 축복을, 체력의 축복을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건강이 없었다, 체력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요셉은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이 보디발이 맡긴 일, 사람들이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었다, 건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을 하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체력이 있어야지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러한 체력과 건강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체력과 건강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해도요,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건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건강을 가르치고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가야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미국인 하버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습관 중에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겁니다. 처음 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 조기교육을 잘 받아놔가지고 이 암기하고 외우고 이래 공부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공부를 하면 하루 이틀, 사흘, 막 밤을 새가면서 집중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아이들은요, 그만큼 체력이 안 돼가지고 잠자를 하고 또 피곤해서 쉬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다 해도요, 힘이 있어야지,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부분이, 이 체력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부분,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균형 있게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가르치고 도와야겠고요. 또 이 아픔 통하여서 제가 식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병원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규모를 맞춰가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러한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가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경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력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런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요,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아뢰고, 이유는요, 요셉에게 경제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많은 신하들이, 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쌀과 곡식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제적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경제적인 응답을 있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에 경제적인 축복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방향 맞춘 자에게 경제적인 응답과 경제적인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규모나 이러한 경제에 대한 비밀들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늘 이래 얻어먹는 습관, 이 국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해 있던 지역이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조금 이래 서울에서 조금 뒤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저만 보면 맨날 와가지고요, 전사님 이거 사주세요,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계속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얻어먹는 사람이 좋겠냐, 도와주는 사람이 좋겠냐, 네가 얻어먹는 사람이 돼야겠냐,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겠냐 라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늘 얻어먹는 사람, 내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규모를 갖추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그런 경제적인 응답,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워져야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주변에도요, 이 사람에 대한 응답이 계속해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을 만나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간원장을 만나서 감옥에서 벗어나고, 바로왕을 만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고,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고,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어떠한 이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응답이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변에 이러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응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성공할 수 있는 이 바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바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중요한 제자들, 전도자들을 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 주변에도요, 다윗왕을 바르게 도와서 섬기는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뭐 이렇게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쁜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만남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런 만남을 제하여버리고 올바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돕고 가르치는 것. 또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응답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